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신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 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심령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강하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충만함과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끄심 따라 살아감으로 능히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가시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우리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이 없을 수 없고 또 고난이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 그것을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사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하나님 불행하지 않게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더 넘어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갖 삶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또 즐거워하며 힘껏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미를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오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100달란트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에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죠. 아닥사스다 왕. 이제 바사 왕이죠. 바사 왕. 바사 왕 하면은 그 페르시아 왕인데 바사 왕 고레스의 아들 그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죠? 다리오 왕. 우리 어제 오후에 함께 말씀 나눴던 다리오 왕 때 중단된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돼서 완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고 3차에 걸쳐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어제 말했던 예수와 그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때가 이제 537년에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뒤로 가서 이제 2차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2차 귀환 명령은 이제 그 에스라가 주도를 하죠. 에스라, 오늘 여기 보면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2차 귀환, 자원하는 사람,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또 귀환을 하죠. 그 뒤에 한 10년 뒤에 이제 니에미야가 이끌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니에미야도 들었을 텐데 니에미야가 거느리고 이제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때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제 내용인데, 귀환 명령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허락하는 일이죠.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성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혁 작업이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가 떨어짐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일에 주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데 에스라가 주도했던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왕의 조서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공식 문서입니다. 그 문서의 서두, 여기는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하늘의 하나님이라. 네. 이 하늘의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께서 여기에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학자라고 했죠. 학자, 네, 학자 겸 제사장. 여기서 이제 학자라고 하는 것은 학사라고도 하는데 소페르. 그래서 이 서기관, 글을 쓰는 서기관을 넘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신학자, 교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절대적인 주권자의 법을 다루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의 대표자로서 파견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중보자 역할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죠. 어느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지만 그는 중보자의 역할이죠. 중보자의 역할.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혼돈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지금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아론 자손으로 제사장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서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 정통성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의적 기능을 넘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공동체 신앙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자, 그런데 이방 나라의 바사 제국의 이 왕이 그를 하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다 이렇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편,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대변자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공인된 행정관으로 이제 임명한 셈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귀한 명령이 떨어져서 13절에 보면은 조서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강제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갈 사람들은 가라. 예. 여기 있고 싶으면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면은요, 이제 거기에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은 모든 기반이 다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사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뭐 큰 뭐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조국은 70년 동안 방치되고 다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도 뭐 재건됐다고 하지만 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또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집도 없죠, 땅도 없죠. 다 그걸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개간해서 살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다 이 바벨론에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해방되고 본국으로 귀한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웬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야 되겠다고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은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큰 일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 자체가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자에게 귀환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한 5만 명 정도 가는데 2차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알고 있는데 5만 명이 이제 1차 때 가고 이제 자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자.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십니까? 자원하는 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이런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억지로도 하게 하죠. 누군가에서 끌려오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이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도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깨달음 있는 자,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깨닫는 자는 자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헌신이 정말 마지못해서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체면치레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우리들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과 예배와 모든 수고와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복대로 힘껏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왕이 이제 자원하는 자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왕과 보좌관들의 그 예물이 14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어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이라.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6절에 바벨론은 온 도에서 얻을 모은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라. 이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에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 같은 것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도우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번에 또 2차 때도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또 거기 성전에 가지고 갈 제단 위에 드릴 여러 많은 제물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허락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다 왕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다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손도 사용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도 하시지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이제 어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막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뭐 절에 있는 뭐 다니는 누가 거기 헌금을 해가지고 또 교회가 건축되고 뭐 이런 간증도 있고 막 그래요. 보면은 꼭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의 왕인데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그 이방의 왕이 뭐 거기에 관심 가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감동감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 물론 계산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교회 십자가 탑도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 십자가 탑을 보면서 십자가 탑이 빨간색인데 다 네온이 다 꺼져가지고 그렇게 초라해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밝히라고 세우는 십자가 조명탑이 다 꺼져가지고 그렇게 초라히 보일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운동 나가면서 저 십자가 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걸 좀 그런데 말이죠. 여기 출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딱 보더니 갑자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야, 네가 저 십자가 탑을 좀 바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위에 그 십자가 탑이 바뀐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랬죠? 예,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냥 그분은 저쪽 어디 내부순환도 타고 이쪽으로 출근하는 분이에요. 이쪽에 살지도 않아요. 출근해서 저기 어디 쪽 정확히 좀 모르겠죠. 가다가 새벽에 출근하다가 새벽에 어두우니까 십자가 탑이 피었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탑을 싹 바꾸고 나니까 하얗게 지금 밝히는데 얼마나 예쁘고 밝습니까? 그런 일들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현실적인 조건만 따지고 자꾸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편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돕는 일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감동 감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지원이 있었고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왕의 그 아닥사스다가 강 서쪽에 그 창고지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제 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한 무제한적인 지원인데 22절에 보시면은 22절에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구체적이고 넉넉한 물자 지원을 제시하고 있죠. 은 100달란트, 약 한 3톤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죠. 공식적인 지원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소금은 한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이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정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성물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함이 없이 언제나 풍성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핍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지금 아닥사스다는 놀라운 신앙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린 명령은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리는 신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신이 내린 명령이 바로 신적인 권위를 지닌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조차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제국 전체의 영적인 그 인식을 흔들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조차 하늘의 권세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영적인 통치.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의 역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이 나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통치는 이 온 역사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조차 하늘의 권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이 말세로 갈수록 세상의 영들이 충만하고 악한 것들이 더욱더 들고 일어서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부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복음은 확장되고 있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일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과 빛처럼 싸워가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의 이 권세를 우리가 복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대응된 것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에스라가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7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와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을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에스라의 손에, 에스라의 위에 있어요.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전 개혁,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에스라가 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음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이 지원을 보면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고 있는 거죠. 감동을 시켰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켰었음을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그러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놀라운 이런 성전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의 계획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려 하시는 이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송축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